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상으로 데려가 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신앙생활의 승리자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생활신앙. 요즘 제가 신앙생활을 한 60년 가까이 이제 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요즘은 생활신앙을 많이 강조하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버티고 살아내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삶의 증거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생활신앙이 되어야 된다.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신앙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많이 강조하고 있죠. 생활신앙, 신앙생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천국까지 이르는 생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존 번연이 쓴 전로역정에 보면 이 여정이 많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시련과 유혹과 많은 역경들을 극복하면서 하늘의 도시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이 그려져 있는데 몇 년 전에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죠. 아마 초등학교 자녀들이나 그 이상 자녀들을 가지신 성도님들은 애니메이션을 같이 한번 보면서 자녀들과 이렇게 믿음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단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단의 끊임없는 방해와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등장하고 있죠. 많은 장애들로 우리를 발목을 묶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역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3장을 보면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모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실 그때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힘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스스로 가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신 것은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는 고독하고 외롭고 황량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40일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치열한 이 시험을 몸소 겪으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사단은 첫사람 아담 부부를 보기 좋게 넘어뜨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를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꺾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마지막에 십자가 형틀에서 무지한 사람들의 백성들의 입을 빌어서 다시 한번 시험의 기회를 찾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시험 대상자가 연약할 때를 기다려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사단은 참소와 비방의 대가이며 성도들의 마음에 불신감을 조성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깨하고 인터넷 중독이나 각종 중독들로 통해서 유혹하고 교만하고 결국은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이 사탄의 정죄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도 대적할 수 있어야 하겠죠.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으로 밤낮 줄이신 상태십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보다 고통이 좀 덜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 모든 배고픔, 피곤함 이런 걸 다 느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40일이 뭡니까? 하루만 금식을 해도 먹고 싶은 것이 눈앞에 아른거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런 상태에서 마귀가 찾아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를까요? 아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물론 예수님은 명하시면 떡이 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에게 너 배고프니까 돌을 명해서 떡 만들어서 먹어 이런 시험을 한다면 이것이 시험거리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못 이겨서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맛있게 떡을 드셨다면 그 배고픔을 채우셨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요 예수님은 그냥 신적인 존재로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실 그 대속 제물이 되어주실 수는 없는 것이죠.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계속 이것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도 무너지고 예수님의 역할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겉으로는 먹을 것으로 유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묘한 속임수가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본질은 매일 다가오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1순위가 되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사명을 잊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쫓아 살아가고 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로 돌아가서는 다시 그 현실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귀는 기뻐하며 춤추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떡으로 유혹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며 예수님의 이 시험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박순희 전도사님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그 은혜 잘 유지하고 계시나요? 지금 40일 금식기도 우리 작정기도 하면서 그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 역시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그 말이죠. 예수님 첫 번째 시험에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대적하자 마귀도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마귀 역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는 흉내내기를 잘합니다. 말씀으로 대처하시자 마귀도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뜨는 별 스타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힘 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로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메시아 사상,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교묘히 이용해서 예수님을 심리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 말씀은요, 그 핵심은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91편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입니다. 91절 전체를 흐르는 말씀은 화와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며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삶이 되어 있는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 뛰어내릴 테니까 나 받아봐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보라고 과시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을 교묘히 자기에게 유리하게 늘 편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전체의 틀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읽어야 합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직접 보여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혹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하면 너 이거 줄게 라는 말보다 돈을 여기 딱 갖다 놓고 하면 너무나 시각적인 효과가 크지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잘 없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뭘 할 때 그렇게 하시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맨날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할 때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상하게 불이익이 오거나 나쁜 결과가 빚어져요.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지금부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내가 믿음으로 성숙했다는 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행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시험도 있고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이지만 마귀는 유혹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감사하시면 됩니다. 마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천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을 인정하면서 시험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는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미래의 어떤 일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마귀의 교활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스스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타인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며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속임으로써 예수님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그 자일 뿐이지 이 세상의 지배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저 자리만 가면, 내가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적 성공의 사다리를 올려보며 부러워하거나 그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다면 영적으로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잘못된 유혹과 세상적 성공적 사다리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7절,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듭니다. 마귀와 싸우느라 지치신 예수님께 천사들이 나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승리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천사가 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인간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권위로 마귀를 압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마귀와 반론하거나 변론하거나 그렇게 싸우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내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적 권위가 살아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이 지키고 있는 가정과 교회를 뚫지 못합니다. 시험하고 공격하다가도 금방 패배하고 물러갑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 차서 마귀가 흔들지언정 뚫지 못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고 있던 마귀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쫓겨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교회를 흔들고 있던 마귀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쫓겨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려고 싸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기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마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40일 이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기도와 말씀이 하나가 되니까 성령의 날카로운 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싸우기도 전에 이미 게임은 끝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어리석어요. 한번 실패하면요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단은 통로가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분별하기만 하면 물러갑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말씀을 알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해요. 말씀을 모르면 100점 100패지만 말씀을 알면 100점 100승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전리품이 있습니다. 사단이 막아서 빼앗으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주십니다. 아멘. 지난주 집회가 마치고 나서 금요일 저녁에 문자가 하나 올라왔어요. 손한기 성도님이 우리 왕리 집사님이 방해인지 모르겠는데 발목이 다쳤는데 두 손도 그 화상을 입어서 일이 생겼다고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중보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힐링스쿨 8기 동기생들을 보면 그냥 마음이 가요. 그 문자를 보고 바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지금도 와 계시지만 왕리 집사님이 두 손에 붕대를 감고 오셨는데 집사님 이러면서 안아드렸더니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만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러시는데 제가 오히려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귀의 방해였더라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감사로 돌려버리면 마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승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마음이 너무 평안한데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나요? 이런 기도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되고 늘 긴장감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점검하고 또 응답을 통해 아버지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생각나는 죄는 다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또 회개했는데도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뭐지? 그러면서 이런 시간이 한 몇 주가 흘렀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그날 저도 모르게 극동방송을 틀었어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무슨 찬양이 흘러나오는데요. 그게 가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가사만 줄줄줄줄 그냥 이렇게 랩처럼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저음이라서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을 올렸어요. 올렸더니 계속 그 구간을 반복을 하는데 제가 그 가사를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렀어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여러분 무슨 찬양인지 다 아시죠? 영미야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일하고 있단다. 나는 멈추지 않아. 그날 몇 주 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그냥 저는 눈물이 줄 흘렀어요. 그날 저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통로를 사용하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일하셨던 주님이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 이 찬양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제가 치유하는 교회에 오니까 이 웨이메이커 노래를 참 많이 부르더라고요. 유튜브나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때 곡은 알고 있었는데 가사의 내용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그 찬양 제목이 웨이메이커였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너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곡의 작곡 배경을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모르시나요? 이 곡은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CCM 가스펠 싱어송라이터인 시나치가 작곡한 곡입니다.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한국을 마음에 품으라는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찬양 사역하던 중년 여성 시나치에게 성령께서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역사상 마지막 분단 국가인 코리아를 품고 이 곡이 작곡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찬양 사역하는 중년 여성 시나치가 하나님이 수많은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들도 많은데 특별히 지구 반대편의 한 분단 국가인 한국을 마음에 두고 곡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시나치가 한국을 품고 기도하던 중에 북한의 주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이 찬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 준 귀한 찬양이 되었고 몇 년째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으로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얼마 전에 오늘 13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오늘 올라오더라고요. 신의 악단 영화에서 웨이메이커를 부르려다가 총에 맞아서 기타리스트가 친구가 죽죠.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 장면에서 웨이메이커를 천국을 연상하면서 신의 악단 모든 단원들이 모여서 부르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흑인 여성 시나치가 한국을 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찬양 한 곡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신의 악단 영화를 통해서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품는다는 것은요, 아기를 낳아본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10달 동안 자궁에 잉태된 아기를 내 몸속에 품었다가 생명체로 태어나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세포 분열이 일어나 몸의 변화를 겪고 내 몸에서 꿈틀거리고 발로 차고 엄마와 한 몸이 되어 움직이는 그 생명체, 그것이 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품는다라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두 말씀에 의하면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실제적인 간음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이다. 무언가를 행해야만 죄악의 실제가 아니라 행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마음에 품는 욕망, 소욕 자체가 곧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수법입니다. 마음에 품는 소욕, 곧 미움이 살인이고 음욕이 간음이라면 여러분 그 반대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부터예요. 그 반대로 우리가 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과 꿈들도 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결실은 안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향해 품고 가는 그 모든 것, 천국을 향한 소망과 기도와 헌신,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실제요 이미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 악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과 꿈, 성전 건축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이루었다라고 보아주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여러분 돈은 없어요. 돈이 있다고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내가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박순애 전도사님 집회를 통해서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성전 건축이 2번째인데요. 하나님 왜 저는 가는 곳마다 성전 건축인가요? 그만큼 하고 왔으면 됐지 않아요? 많이 힘들었는데 또요. 그래서 사실 숟가락만 좀 얹고 싶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집 보증금 인상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아들에게 손 벌리기 싫고 아들에게 좀 미안해서 제가 모으고 싶어서 모으고 있던 그 보증금을 하나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현금 일부를 드리고 둘째 날 집회에 참석했는데 박순애 전도사님 입에서 제가 하나님께 했던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주신 감동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날 그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곧 열매입니다. 아멘. 이번에 아이들의 코 묻은 저금통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면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 이루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마음에 품읍시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일하시지만 사단도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단계의 시험이 오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잘 받아 누리시는 저와 치유하는 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